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유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자유하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람의 어떤 계획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신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오늘 읽은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애것을 좀 고쳐서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만들고 새로 창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말씀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그냥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옛사람을 좀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고쳐서 좀 이렇게 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 옛사람을 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새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잡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펼쳐놓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피조물 아담 후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삶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두 번 하십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를 창조하시고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두 번 다 그 창조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분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창조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피조물은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란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늘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죄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쇠하고 주님을 높이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삶의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렇게 쏟고 살았습니다. 늘 가르치는 것이 너가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마귀의 계계에 사람들의 그 가르침의 교훈에 쏟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높이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이 옛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에 자기는 가난해도 좋고 연약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나는 낮아지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삶의 모든 매여있던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고, 심지어 아울골짝 빈들에도 죽음의 길로 가라고 해도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다. 말씀 붙들고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런 죽음까지도 매임에서 자유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내 피조물의 삶에는 참 만족이 없지만 주를 위하고 주를 높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는 참 자유가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설을 맞이했는데 올해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러한 옛 피조물로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서 올 한 해 참 만족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으로 살기입니다. 펼쳐놓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신분과 계급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육체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신분과 계급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며 외모와 재산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사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사가 오면 올려다보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다 육체대로 아는 옛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 내용은 늘 자기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부자되고 성공하고 기적을 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이 옛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산영입니다. 새로운 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영을 보혈의 피로 살려놓고는 이제는 산영, 영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빌리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늘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기적 베푸시는 주님은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은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으로 신앙하는 것은 무익하다. 왜 그러냐면 기적도 육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성령도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은 유익하지만은 육체대로 이렇게 기적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주님을 대하고 만나는 것은 무익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아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적, 성공, 부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삽니다. 말씀 붙들고 살지요. 왜냐? 주님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신앙하는 내 피조물들은 기적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고 말씀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그의 뜻을 구하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은 떡을 구하는 삶을 살고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말씀 붙잡고 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목해 사는 사람. 화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일까요? 봉사 잘하는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일들도 참 귀하지만 근데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주님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좋다. 그래서 남진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만나고 기뻐하고 이렇게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늘 주님 만나서 주님과 같이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화목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들도 주님과 화목해 하라는 그러한 사명이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말씀 묵상 시간이, 기도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화목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이 천국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저들도 화목해 살아가도록 하는 직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 피조물은 이미 신자에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십시오. 주를 위해 살고 영인 말씀을 붙잡고 살고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화목하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 붙들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